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한 주 동안 저는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맛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하겠다고 했던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 직장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사를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VBS를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는데 중고등부 아까 그 학생들이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고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날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일 할 걸 오늘 가르쳐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지 제가 지금까지 본 교사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뭘 가르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우리 10명 우리 교사들까지 다 해서 거의 한 10명 정도 됐는데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 위하고 챙기고 우리 전사님들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그냥 구경만 주로 했고요. 아이들끼리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들을 보면서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맨날 이거만 하잖아요, 이거 그죠? 여러분 애들 모여 있어도 애들끼리 이게 잘 안 놀아요. 다 이거 하느라고. 근데 이번 우리 여름 서머 캠프 동안 아이들이 온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물놀이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모임 계획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계속 3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 이제 그려지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애통한 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정말 애통하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한국에 또 차도남인가 이런 게 등장하긴 했는데 차가운 도시남자라나 그런 게 등장하긴 했는데 보통 근래에 알부남, 유부남이 인기라고 합니다. 알부남이 뭐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그죠? 네, 알부남. 또 유부남은 뭡니까?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네. 심지어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심지어 원숭이들도요, 이 까칠한 원숭이보다 부드러운 원숭이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하나는 어미 이제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새끼 원숭이들에게 철사로 만들었어요. 철사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고 하나는 천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험을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철사로 만든 그 어미 원숭이에 의해서 젖을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긴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젖 나오는 1시간 정도 젖 먹는 그 시간만 이 철사로 만든 어미 그 원숭이에게 가고 나머지 23시간은 이 따뜻한 천으로 만든 젖은 안 나오는데 그 어미 원숭이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뭐예요? 까칠한 원숭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원숭이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이런 농담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처칠 이 사람들이 연못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시합을 하는데 성질 난폭한 히틀러는 어떻게 했느냐? 딱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그냥 물고기에서 빵빵 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까스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 다음에 다혈질 무솔리니는 아예 그냥 이 다리를 걷어 올리더니 연목 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잡힙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낭패만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온유한 처칠은 그릇을 하나 탁 준비하더니 천천히 뭐를 합니까?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덜어내더랍니다. 시간은 좀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헤엄을 못 치고 벌써 뛰고 있는 거를 잡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뭐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를 얘기할 때 좀 부드러운 거, 그죠? 그 다음에 유순한 거, 그래서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온유를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그 온유로 번역된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진정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흥분해서 막 화나서 날뛰는 그런 짐승을 진정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야생동물, 막 날뛰는 야생마 같은 동물을 어떻게 해요? 잘 훈련시켜서 이제 잘 트레인된 상태, 잘 컨트롤된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온유한으로 번역된 프라우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짐승을 또는 그러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적절히 힘을 조절이 돼서, 그래서 필요할 때 저 힘을 쓰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됩니까? 훈련시킬 때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징기스칸이 그랬다는가, 뭐 그 말을 훈련시키는, 야생말을 훈련시키는데 아무리 좋은 말도 결국은 그럴 때 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게 하고 굉장히 목마르게 하고 물을 딱 먹으려는 찰나 어떻게 합니까? 스탑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말들은 그냥 바로 먹어버린답니다. 못 견디고. 조금 훈련된 말은 좀 참더래요. 그러면 다시 그 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탁 훈련을 시키고 물을 안 먹이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물가에 보내면서 딱 물을 먹으려는 찰나에 스탑 딱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웬만큼 훈련된 말들도 못 견디고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그 명령을 지킨 말만을 골라서 그 말을 이제 징기스칸이 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한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 안에 뜨거운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인이 스탑하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이 없고 유약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알부남, 생긴 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온유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존재해야 됩니까? 오늘날 그 한국의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전 나쁜 병폐를 남긴 것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군사여야 돼요. 이 세상과 대응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 우리 앞에 막아선 그 어떠한 적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거침이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강력하게 그것을 쓸어서 demolish,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어떠한 성도, 견고한 여리성 성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그게 크리스찬이 존재해야 돼요. 우선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공부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 시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제자훈련 통해서 많은 좋은 경험들도 있었지만
이제 근데 보니까 배우는 데만 집중하지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제자를 많이 삼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네? 주님이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서 오늘 본문도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들에서 심지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제자와의 의미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어요.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믿음의 용장들을 키워내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공부의 목적이어야 되고 제자와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학생 우리가 기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대부분 유교 영향인지 모르지만 문관을 좀 더 높이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이거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높이 치는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필요하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뒤에서 무슨 작전 짜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마지막에 싸우는 야전군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보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가 평생 꿈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꿈을 접고 교회 현장으로 뛰어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습으로 보기에는 선비에 좀 더 가깝지 않습니다. 야전군 같진 않잖아요. 그죠? 우락부락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 신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후방에서 훈련시키고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뒤에가. 그래서 저는 야전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이 유약한 모습으로 교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장로교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싸움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구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구나.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병사 비밀경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막아선 그 어떠한 견고한 질들도 강력하게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약하시네. 아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일구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싸우면 승리해야죠. 근데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더 중요한 게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힘을 그 무기를 바르게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 만든다는데 왜 세계가 나서서 말립니까? 북한이 핵 만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와서 말립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웬만한 기술로는 이걸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얼마 전에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이걸 제대로 잘 못 다뤄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원자력이 어느 날 그냥 원자 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그냥 들고 일어서서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바닷속도 이제는 가잖아요. 사람. 네. 하늘나라도 날아다닙니다. 또 여러분 요즘 첨단 기술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또 엄청난 우리가 힘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힘은 별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인류의 비극입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사실 여러분 분노도 굉장한 에너지인 거 아시죠? 분노도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맞습니까? 앵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나 본데, 네. 앵거가 굉장한 에너지예요. 이게 어느 날 그냥 폭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이번에 군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평상시엔 유순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 문제는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 담긴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온유한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재갈을 물고 나를 절제하고 제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해주시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적이.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치면 바로 그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찰나죠. 여러분 제가 한번 탁 때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순간 바로 그 아픔을 느끼고 반응을 할 겁니다. 남이 이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 그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 대 탁 때렸을 때 느끼는 아픔보다? 말로는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수천 명이 죽어가도 그 아픔보다 내가 탁 당장 손톱에 가시 박힌 하나가 더 나한테는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정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꺾으려면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스스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나는 고난이 좋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자주 이게 비교하는데 두 왕이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모든 사람 중에 겸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등치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둘을 딱 가른 기준이 어디였느냐? 사울 왕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런 광야길을 통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참아내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다윗은 온유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시기심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노래 한마디에 그냥 확 사울이 도른 거예요. 뭐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했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천천히면. 그죠?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용감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다윗이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과 에너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다윗 한 명 잡아 죽이는데 온 힘을 쏟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회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그 존중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온유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직접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반란군 때문에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싸울 수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피를 서로 보지 않으려고. 그런 와중에 피신하는 중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군 아비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단칼에 제가 가서 저 사람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답하느냐? 혹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심이면 어찌하려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세요. 적들이 사방 곳곳에 있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지금 제1장로교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함께 우리가 섬겨가야 될 교회인데 장로들이 보고 인사도 안 해요. 제가 인사해도 야,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시험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형제자매인데,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딜 봐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해하려는 적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시는 중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난을 통과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불순물들을 다 태울 뜨거운 용광로 지나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맡겼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웃든 나를 욕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나는 그것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통 힘을 쏟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넓어 주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모두를 품기 위해서 한없이 넓어 주십시다.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실도 다 걷어내고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땅 없이 오랫동안 그런 산민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 대한 욕심이 많고 땅 투기가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땅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땅에 관한 약속, 나라에 관한 약속에 특별히 더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힘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는다면 언젠가는 도로 빼앗길 것이다. 진정으로 영원히 소유하는 길은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땅과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의 땅을 영원히 기업을 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온유란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땅과 세상과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두 그룹으로 탁 나뉜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 그룹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사탄의 지원을 받아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과 세상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맡기십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도 마찬가지 전략을 씁니다. 욕심 많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야만 땅과 세상이 사람이 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욕심 많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경우가 없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런 사람에게 왜 저런 복들을 주셨을까 할 정도의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힘이 세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돈과 땅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더 빼앗고 더 착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온유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부인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땅 주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고요, 담대함 가지시고 또 실력도 갖추고 그래서 부자 되시고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과 그런 축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담대히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모든 무슬림을 태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온유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역경과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슬림을 태우신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로,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